할렐루야. 목요일 매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거짓 교리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나 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같이 라는 것은 그토록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랜 시간 가르치고 양육을 했지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너무나 쉽고도 빠르게 다른 길로 가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허탈하고 깊은 탄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거짓 교리에 속아서 속히 떠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났고, 사사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조상과 같이 세상의 길로 속히 치우쳐 떠나는 배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속히 떠난다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배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행위와 비교하면서 그들의 복음의 변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패한지를 인식시켜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종교,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더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양들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영혼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내가 낳은 자식을 남의 자식에게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와 같은 그 심정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도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알고 또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다우마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묘사할 때 쓰였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즉시 말라버리게 하실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다우마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다우마쪼,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성도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을 해도 어이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바울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배교를 하는 것일까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비교되는 대상과 이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은 7절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서 교란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변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 엎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음을 180도 뒤집어 엎어서 전혀 다른 복음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십자가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으로는 외식적으로는 행위가 너무나 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금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 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남들이 다 보이는 그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거짓교사, 즉 율법주의자들은 외적인 것에 많은 것을 치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특히 부자들에게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또 인기를 얻는 메시지를 전혀 전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일 때 능력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무엇을 치장하지 않아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 사람들, 또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또 사자굴 속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아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1907년에 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인적으로 부흥된 것보다 이것은 영적 각성 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한 죄의 고백이 눈에 띄게 드러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또 여러 해 동안 훔쳐간 돈과 물건들이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자신이 훔친 것을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고 깨져야 되는데 그것을 남을 정죄하는 잣대로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면 오늘 나는 거짓 교사 또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깨어지고 또 회개가 일어날 때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라지는 이 회개의 은혜가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